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150장 찬송하심으로 오늘 금요일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닫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활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하여 아버지 고난 주간 특세 5번째 나흘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어찌다 깨닫고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부활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가상칠언 5번째, 6번째, 7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나누실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8절 그리고 19장 29절부터 30절, 누가복음 23장 45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대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속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상스러운 5번째, 6번째, 7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성에서 하셨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영화가 있었죠. 바로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배경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번역하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리스도의 열정이라고 번역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주로 열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A.W. 토저 목사님은요,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바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의미했다라고 책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일을 패션 타이드, 즉 순환의 때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순환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날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오늘 이 아침까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 담긴 마지막 7마디 말씀 중에 어제 4번까지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나머지 3마디 말씀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마디 말씀을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긴 나머지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3가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은요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하신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인간의 동정을 사기 위해서 또 고통을 덜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의 모든 예언을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마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설교가 중에 설교가라는 말씀을 듣는 목사님인데요. 이제는 하늘나라에 입성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7 말씀들, 즉 가상 실현에 대해서 언급하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우턴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진지하게 주님을 찾지 않는 이 사람에게 우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죠. 뭐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놀라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우턴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늦었습니다. 구원은 주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고 또한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남긴 6번째 말씀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게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33살 청년의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시작할 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다 이루신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인생의 소유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길게 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평생 가난하셨던 분, 가진 것이 없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군인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는 입고 계셨던 옷밖에 없었던 분, 바로 그분이 33살을 살고서 남긴 말은 놀랍게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사상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인물 중 하나를 꼽으라면 영국의 여왕이자 사회에서의 우상이고 유럽 패션계의 지도자였던 엘리자벳 여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의 공허와 괴로움만을 남긴 채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오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죽기 전에 성경에 예언된 예언을 모두 다 성취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할 것을 예언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심으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치르셨지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테델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델레스타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말은요, 당시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자주 사용하였던 단어였습니다. 먼저 종들이 이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종이 다 마치고 나면 돌아와서 주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제사장들도 이 말을 또 사용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제물이 흠이 없는지 검사받을 때에 그 제물이 완전하고 깨끗한 것이 증명이 되어지면은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가들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작품을 완성했을 때 화가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물건을 팔고 사는 상인들 또한 자주 사용했습니다. 물건을 팔고 나서 값이 다 지불되었을 때의 상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책 가상 7원에는 이런 예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한 농부가 구원받지 못한 목수를 그리스도께로 바로 인도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 목수에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평생 자신의 손으로 노력하며 살아온 이 목수는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고집하면서 이 복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농부는 목수에게 집에 있는 문을 하나 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윽고 완성된 문을 목수가 농부에게 실어다 주었죠. 농부는 그 문을 받으며 내가 내일 문을 달아둘 테니 잘 되었는지 한번 와서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수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농부가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목수가 묻자 농부는 자네가 짠 문을 내가 다시 한번 손질해 볼까 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수가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목수 짬밥이 몇 년인데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신이 손댈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도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에 도끼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문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목수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예끼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가 내 작품을 다 망쳐놓지 않았냐?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지금 무효화시키려고 들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습니다. 문 하나를 사는 수고를 하면서까지도 이 목수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농부는 도끼를 들고 문에 손을 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드려야 될 노력이 없다라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이 모든 일을 실행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필요하였고, 다 완성했고,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을, 그 구속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좀 마음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 생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만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기록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부모인 요한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이가, 예수가 미처 자신들을 따라오는지 확인치 못하고 자기네 동족들과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사흘길 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사흘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성전 안에서 많은 율법사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야기한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49절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첫 공식 설교인 산상설교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무려 17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인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14장에서 16장까지를 보면 무려 아버지라는 단어를 45번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되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므로 다시 그 교제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흘린 그 고통 속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이제 다시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사악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제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페이지 가족 여러분, 주님은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판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언뜻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 이 말은 항상 수동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의지로 돌아가는 의사가 없는데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로 이 돌아갔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능동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시니라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도켄인데요, 그 뜻은 내어주다, 포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여기를 give up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기 전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기 전에, 또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미시기 전에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완벽히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칼을 휘두른 칼에 병사의 귀가 떨어졌을 때에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이 하찮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수페이지 가족 여러분,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십자가, 자기를 버리시고 포기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포기, 자기 부인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사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열매는커녕 다툼과 분열과 상처와 아픔만이 넘칠 뿐입니다. 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 그 인간들을 위해 예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한국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먼저 지신 본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좁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하늘을 소망 삼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성령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묵상해 보고자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시간을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양다리 걸치며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아버지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음으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불과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렇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진정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학업 가운데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